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냐, 합치의 관계라는 합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원천 혹은 기원에 대해서 신실하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닮은 꼴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그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을 합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쉽게 말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과 합치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난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야 되고, 또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합치는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계속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나를 찾을 수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 혼자 찾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찾는 거니까,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찾을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가 되는 합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실행해야 될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또 나의 삶의 궁극적인 소임이 무엇인지. 소명과 소임은, 소명 분홍심이라면 소임은 맡은 거잖아요. 하나님부터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이고 나의 맡겨짐은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찾는 활동, 그걸 찾아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소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행위가 바로 합치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합치를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묻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대답하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와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을 합치라고 해요. 이게 사람의 하나님 만든 성향 속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려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소임을 알아가고 깨우쳐가는데, 그런 존재가 인간 안에 형성되어 있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성향. 그럼 이건 나는 하나님과 합치라면 이웃과는 무엇인가? 이웃은요, 연민. 이웃과의 연민인데, 이 연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으로 나는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존재죠. 그래서 상처가 많습니다. 그 상처는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치유받을 때 깨어진 항아리는 보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그것을, 깨어진 것을 붙여줘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웃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돼요. 또 이해받고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 용서를 청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육신과 정신에만 갇혀 살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들, 다른 사람들의 아픔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성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성향이 그런 성향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향이에요. 이웃에 대해서는 연민을 가져야 된다. 그럼 이웃과의 연민을 가지면, 그래야 비로소 뭐가 있냐면, 상황 속에서 융화가 일어나요. 상황 속에서 융화가 일어나는데, 융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이웃과 내가 하나님과 합치가 되고 이웃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상황 속에서 보면 그 상황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융화라는 것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 되가게 하는 것이 융화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웃과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면 그런 내 안에 하나님과 합치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냐?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하는 생명의 존재잖아요. 살리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은 생명이잖아. 근데 미워하고 비판하고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혹은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면 그 사람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도 이미 합치되지 못한 거고, 그렇게 될 때 나의 상황, 내가 맞이하는 상황은 늘 전쟁적 상황이 되고 전투적 상황이 된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나가 합치가 이루어지고 이웃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되면 내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융화된 상황으로, 적대적인 상황에서 하나가 되는 상황으로, 융화가 되는 상황으로 풀려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과 합치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은 이 합치와 융화와 연민이 이게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이게 성향인데 여기에 세계와의 관계예요. 그 세계와의 관계는 그건 뭐냐? 이 세계와의 관계는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의 합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합치가 이루어지는 이웃에 대해서 연민이 들어가고, 그래서 연민이 들어가면 상황에 대해서 융화적 상황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그 영향을 최소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 세계 속에서. 이것이 아디안 방방신과에게는 인간의 네 가지 성향이라고 해요.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 이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되어가는 현상, 이렇게 그냥 한 단회적인 게 아니라 날마다 합치와 연민과 융화와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져갈 때, 이럴 때 진정한 우리 안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공명, 조화로움이 일어납니다. 조화. 인간의 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성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게 도식적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나는 끊임없이 합치하려고 노력하고, 그 합치된 것이 단지 나 혼자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지 그런 게 아니라 이웃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판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받아들이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렇게 갈 때 우리의 놓여져 있는 상황은 이게 융화적 상황으로, 평화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힘들이 모이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공명이라고 합니다. 공명.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때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이 공명을 이루듯이 이런 공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영성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 영성적 삶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성적 삶을 맞이하게 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 영성적 삶에서 우리는 경탄 혹은 경배의 마음을 갖습니다. 경배. 여기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경배. 이 경배는 놀라움이죠. 놀라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움은 예를 들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이가 탄생하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신비잖아요, 신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전모이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그 하나는 놀라움이라고 하죠. 이 놀라움. 우리가 어떤 아이가 지식이 없던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지식이 점점 커져가는 걸 보면서 놀라움.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만나는 그 놀라움. 우리의 삶의 자에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햇빛이 이렇게 내 눈을 이렇게 비출 때 그거는 그 놀라움. 공기가 나의 살갗을, 바람이 나의 살갗을 할 때 그 놀라움. 이 놀라운 경외, 이 경외심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 속에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리안 방학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영성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 네 가지의 인간의 성향, 인간 형성, 인간의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인간의 성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활성화. 그래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과 합치하고 있는가, 합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웃들 속에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나 된 연민의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 속에 이것들이 상황 속에서 잘 융화되고 있는가. 내가 어떨 때는 이것은 꼭 이겨야 돼. 내가 저거 갖고 싶어. 이랬던 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웃을 통해서 연민의 마음을 느끼고 사랑을 볼 때는 야, 내가 굳이 갖지 않더라도 저희가 갖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나를 포기할 수도 있고 내는 것이다. 왜냐면 평화를 추구하니까. 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형상의 역량을 세계 속에서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웃과 상황 사이에 공명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가 조각조각이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 있는 분들이 지난번에 자기 소개했잖아요. 다 지금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를 안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가지고 자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공통적인 것을 통해서 여기 와서 공부를 같이 하는 거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행위, 어떤 소임을 감당하는 거죠. 이건 하나의 오케스트라죠. 각자 살아왔던 삶을 그 삶은 독특하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삶이지만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는 큰 오케스트라의 교향곡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인데 이것을 찾아가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습니까?